성경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또 성경 찾으시고 함께 말씀을 보십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주일날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날, 화창한 봄날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세상, 아름답고 복된 세상을 주신 주님 감사드리고, 또 주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인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노래하고 주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또 이제는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깨닫고 또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스페인에서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있은 한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가 좀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아서 이제 나갔습니다. 수개월 동안 아들을 찾았지만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이제 마드리드에 있는 신문사에다가 이제 광고를 냈어요. 광고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파코야, 이번 토요일 정문에 신문사 정문에서 만나자. 정오에 신문사 정문에서 만나자. 내가 너의 그 모든 것을 용서하마. 너를 사랑한다. 너의 아버지가. 토요일날 정오에 파코라는 이름의 사람들이 800명이나 저들의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받으려고 그 신문사의 정문에 모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는 자식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아버지가 없습니다. 또 못된 아버지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통해서 참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아버지라 소개하신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하시기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도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로 소개하셨어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지으신 것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죠. 저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우리 피조물들을 향해서 보실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명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말인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없는 분 계십니까? 아버지 어떤 분들은 지금 생존에 계시지 않지만 아버지께서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또 그들의 아버지께서 계셨습니다. 또 그분들도 아버지가 계셨고 그 모든 아버지들의 아버지는 아담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성경은 누가복음 3장에 말씀하시기를 그 위에 또 아버지가 계신데 성경 말하기를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리고 그 이상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원천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또 신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낳으심으로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친아버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친히 낳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 육신의 씨는 썩어질 씨예요. 그렇죠? 우리 육신의 씨는 썩어질 씨지만 우리가 거듭난 것, 하나님의 영적 생명을 얻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말씀 없이 새 생명이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에게 믿음의 밭에, 우리의 밭에 믿음으로 뿌려지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말하기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실제로 우리를 낳으신 분으로 구약에서는 만드신 분으로 우리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신약에서는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조물주시여 아니면 절대자시여 그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게 될 때에 그냥 어떤 절대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가 알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려고 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많은 짐승들과 동물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반응할 수 있는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애완견들이 있습니다. 혹은 애완 동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짐승들을 사랑해요. 그렇죠? 그런데 짐승들은 우리를 같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짐승들을 사랑해 주는 것, 그것처럼 짐승들이 사람들을 사랑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개를 사람들의 가장 좋은 친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때로는 물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개들이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개들로부터 내가 개에게 주는 그 사랑처럼 그 개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기대했다가 개가 그렇게 기대했다면 상처를 입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개를 사랑할 때 내가 짐승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짐승들이 나를 사랑해 줄 것 그거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으니까 상처 입을 일도 없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로부터는 상처를 입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을 해주고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내게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상처를 입게 되고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에게서 사람의 사랑을 기대하지 않는 이유는요. 개는 사람의 사랑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사람들만 사람들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자를 보시고는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지으시고 전부 다 심히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은 독차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하시고 주님께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왜?
여자가 남자와 함께, 남자가 여자에게 베푸는 사랑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또 그 남편이 아내에게 반응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진정한 교제, 진정한 하나됨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는 것은 때로는 부부간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사랑을 받기보다는 또 배신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모양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사랑과 미움의 감정을 가진 인격으로 지음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자신을 사랑해 줄 수 있는 피조물을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들과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주님의 감정을 서로 나누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해 드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랑입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영적인 사랑을 우리가 영적으로 대답해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이 그런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해드릴 수 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의 사랑으로 사랑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있다면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 응답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주님께서도 마음에 상처를 입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나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있지만은 그 사람들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 말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 안 해드려도 된다 그 말 아니에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만드실 때에 주님의 기쁘심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나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의 사랑이 결핍되면 주님께서는 섭섭하시고 마음이 주님께서 염려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쁘지 않으신 것이지요. 자녀들이 많이 있는 아버지가 그 모든 자녀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자녀들 가운데서 이가 하나라도 잘못되면은요, 10명 중에 하나가 잘못됐으니 괜찮아,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10명이 다 잘 돼야 아버지가 기쁜 거예요. 그렇죠? 명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 부모님들에게 명절에 우리 자녀들이 다 나타났어요. 그런데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하나 빠진 그 9명의 그 자녀들이 참석했다 하더라도 하나 빠진 그 자녀 때문에 아버지 마음은 섭섭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 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오늘 아침에 빠지신 분들로 인해서 마음이 또 섭섭하신 것이죠.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 드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비록 범죄했을 때라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이제 고의로 주님을 거부했어요. 그렇죠? 주님의 원수를 선택했잖아요. 진리를 거부해버리고 거짓말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는 나를 기쁘게 하고자, 내가 스스로 내 하나님이 되고자 사람들이 범죄하고 선택했을 때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동산에 저녁이 되어서 선언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거니시는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하나님을 반겨서 나갔습니까? 그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렸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의 그 말씀은요 심판주로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경찰이 지금 거기서 죄인들을 찾고 범죄자들 찾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범죄한 자기 자녀들 정말 거기서 이제 죄로 인해서 그 상처를 입고 그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엄청난 저주 가운데 엄청난 고통 속에 생활할 그 사람들을 보고 주님이 찾아오실 때 주님께서는 염려와 정말 거기서 연민 가운데서 그들을 찾아오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정말 늘 화가 나 계신 분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 아버지가 늘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화가 나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 대해서 정말 친절하시고 선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께서 인자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매일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것 보십시오. 화가 났으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화가 났으면 그렇게 하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햇빛들 여러분 여기서 벚꽃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개나리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우리 박사님 댁에 튤립이 또 피고 있다고요. 조금 내가 마음이 시샘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우리가 예배당에 튤립을 사모님이 많이 심어 놨었거든. 그걸 다 두고 왔잖아요. 우리가 마당을 아주 밭을 꽃밭을 아주 아름답게 갖고 왔다가 지금 그거 다 두고 와버리는데 지금 여기는 심을 데가 없어.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정말 그 놀라운 축복들, 아름다운 축복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화가 나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그분이 정말 이 후하게 넘치도록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치 화가 나 있는 어떤 분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나중에는 죄인들을 심판하실지라도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사랑해 드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시편 86편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그나 빠졌나요? 아마 순서가 잘못됐나 본데요. 주님은 우리가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허하심이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범죄한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을 때에 주님께서 사람들을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데리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서 내보내셔야만 됐었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있게 되면은 그것은 죄인들에게 축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햇빛이 강하게 비치게 되면은 거기에 우리가 이제 짐승들이 벌레들이 햇빛에서부터 도망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두운 곳으로 숨게 되는 것처럼 우리 죄인들이 밝으신 그 하나님의 햇빛 앞에서 의로운 빛 앞에서 우리가 그냥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들을 내보내시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주님은 그냥 쫓아내버리시구나. 주님이 심판을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재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제사를 드리도록 그래서 그들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를 보시고 그들의 죄를 묵인하시고 그들과 함께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그들과 교제하시고 저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에게 주님께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하시면서 아브라함 한 가족이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애굽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있으면서 주님께서 그들만 행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 성전을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지은 사람들이 지은 건물들 가운데 가장 못나게 보이는 것이었어요. 가장 못나게 보이는 건물이었지만 또한 가장 값비싼 건물이었습니다. 겉에는 정말 짐승의 가죽으로 덮었고 물론 사방에 담은 이 하얀 세마포로 했지만은 그 안에 가게 되면 거기는 황금과 거기 아름다운 천으로 만들 수놓은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볼 때 바깥에 보게 되면 바깥만 보고는 아주 이상한 인기 없는 것으로 보지만 우리가 들어와서 보게 되면 여기는 엄청난 영광이 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앞으로 기회 되면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맨 안에 있는 방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맨 안에 있는 그 지성소에는 빛이 없었어요. 왜 빛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 백성들 사이에 계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희생을 드리고 주님께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기 백성들 속에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고 저들을 가까이 있으면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해 주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이스라엘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성전 조각도 옵니다. 성전 사진이 없어요. 누가 아무도 안 찍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성전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하여금 온갖 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위대한 그 성전을 짓게 했을 때 그 성전 낙성식에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지은 집에 계시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집에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주의 낯을 이 백성들에게 향해 주십시오.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먼 나라에 무슨 일이 있어 죄를 지어서 먼 나라 쫓겨났다 하더라도 거기서 있는 그곳에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셨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때 그 재물을 주님이 다 태우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성전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주님께서는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말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무엇이 됐다고요? 육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그 단어는 그냥 같이 있다 그러는 거 아니고 장막을 쳤다 그 말이에요. tabernacle, 장막을 쳤다.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막 속에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성전에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우리 사람들과 함께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주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대로 계시게 되면 우리가 그분을 뵐 수가 없고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뵐 수 있는 모습으로 그분을 만질 수 있는 모습으로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을 가까이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 우리의 죄 문제를 주님이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그러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고요. 십자가에 양팔을 벌리시고 우리 위해서 죽으실 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의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께서 가시게 되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그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와 같이 계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시면서 정말 우리 아버지로서 주님께서 우리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성경 말씀하시기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려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되려고 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에게 아들이 없는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저도 그런 불행한 사람들 중에 하나지만은 괜찮아요. 사이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는 것은 더 큰, 아버지가 없는, 남자에게 아들이 없는 것보다 아버지 없는 아들이 더 큰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자녀들의 가장 좋은 선생이라 하는 그 사실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서 생각도 깊고 친절함으로 자녀들에게 친절을 가르칩니다. 아버지는 그덕그덕 온유하고 이해함으로 인내를 가르칩니다. 아버지는 값이 들어도 가족과의 약속을 지킴으로 정직을 가르칩니다. 아버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히 삶으로 용기를 가르칩니다. 아버지는 모든 사람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함으로 정의를 가르칩니다. 아버지는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교훈과 모범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아버지는 모든 예배에 정기적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출석함으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을 가르칩니다. 아버지의 걸음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의 뒤를 좇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좇는 아버지에게서 이런 것을 배우지 못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시대가 그렇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아버지에게서부터 남자를 배우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남자 같은 남자들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남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 결국 고통은 부인들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은 자녀들에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세상에 완전한 남자들이 없습니다만은 남자는 아버지가 있을 수가 완전한 아버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정말 남자들이 실수와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의 그런 남자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된다면은 그래도 우리 부인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안정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 저들을 이 연약한 사람들을 아버지의 보호와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보호할 자가 없는 것이죠. 아버지가 없는 것은 저들을 위기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것은 저들이 어려울 때 후원하는 후원자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것은 저들이 갈 곳을 모를 때 인도할 인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것은 저들의 삶을 지도할 지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것은 저들이 궁핍할 때에 필요를 공급하시는 공급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 감사하십시다. 좋은 부모님을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아버지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시라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게 되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좀 더 좋은 아버지들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귀한 부모님들을 주셨지만 그러나 부모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칠 수 없는 교훈들이 있어요. 도울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우리들도 부모님들도 문제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늘의 아버지시는 언제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도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부모가 해주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내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윗도 한때 부모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다 버림받는 그 경험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나왔을 때에 주님이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제 아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넌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영적인 비밀들 영적인 진리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말에 세상 사람들 세상의 부모들이 가르치지 못하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그 비밀들을 그 진리들을 어떻게 배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저희들이 클 때는 집에서 찬송하는 거 못 봤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거기 우리 집에서는 성경을 읽는 그런 일이 없었더랬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한번 내가 어느 수요일 교회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 갔을 때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다 해결하신 것을 그때 처음 듣게 되었을 때에 그때 내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때 목사님이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손들었어요. 앞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 간 첫날 단송성서 침례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랬지만 박 목사가 아주 똑똑했어요. 그렇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난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진리를 가르치시는 아버지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들의 삶은 많은 불안이 있어요. 왜? 앞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을 인정하라고. 우리 근대 선교의 이 선구야 중에 한 분인 이 아도니람 저더슨이 인도의 선교사로 갈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갈 줄로 인도를 갔다 했어요. 그런데 인도에 갔습니까? 거기 인도에 갔다가 그만 버마까지 갔어요. 그렇죠? 버마 지금은 미얀마입니다. 거기에서 평생을 지내면서 거기에 이 버미즈하고 그 버마어하고 영어 사전도 만들고 거기서 성경도 감옥 속에서 왜냐하면 그때 이제 버마하고 영국하고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도니람 저더슨을 간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그 감옥 속에서 그가 한 일이 이 버마어하고 영어의 사전 만들고 또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버마 성경을 번역하고 지금도 아도니람 저더슨의 이 영향을 받은 그 후손들 침례교인들이
저도선이 침례교인이에요. 지금도 버마에서 지금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중국으로 갈 줄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되어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리빙스턴이 죽었을 때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 거기 영국에서 그 시신을 영국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결국은 하는 말이 그러면은 그 몸은 가져가시되 그 심장만큼은 여기에 남겨주십시오. 그래서 리빙스턴의 심장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심장은 아프리카에 묻혀 있고 몸은 지금 영국에서 묻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의 업적, 그의 그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빛을 발견하고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위대한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1985년도에 제가 페루에 갔다 왔었어요. 2년 후에 페루에 선교사로 갈 줄 생각을 했습니다. 2년 후에 주님께서 미국으로 보내셨어요. 저는 타코마에 나갈 때는 이제 난 거기서 내 평생을 있을 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코마에 간 지 14년 만에 한국으로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종으로 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십니까? 성경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주님께서는 과의 아버지시며 과부를 돌보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위로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위로를 기대하지만은 사람들로부터 위로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위로를 바라고 갔다가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얻지 못하고 섭섭한 마음으로 정말 거기서 힘든 마음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구제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매를 맞아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나를 때린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매를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진정으로 사랑 안 했다고 말이잖아요. 아니면 그 아이가 완전한 아이든지. 만약에 완전한 아이가 없다면 부모님은 당연히 징계를 했어야죠. 그렇죠? 매를 때렸어야죠. 만약에 부모가 성경에 보게 되면 징계를 차마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죠? 완전한 아이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아이들이 때로는 매를 맞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매를 맞아보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면 내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든지 아버지 아들이 아니면 징계 안 하실 수 있어요. 나중에 심판할 거니까 그냥 그대로 보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참 아들 같으면 주님께서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겠다고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루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로부터 신령한 것을 주시겠다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전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의 능력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 말씀하시기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하나님의 자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들이 아버지가 필요해요. 하나님 같은 아버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완전한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십시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다 받으시더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해 드리지 않으면 주님은 염려하시고 섭섭하시고 주님께서 근심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를 근심하게 하지를 마십시다.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해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느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온전하신 아버지, 완전하신 하나님, 자상하시고 섬세하시고 너무나 좋으시고 친절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우리에 대해서 항상 인내하시고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초청의 시간에 주의 자녀들이 주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초청 찬송이 424장인데요